찬송가 가사를 들으면서 성찬 예식을 제 설교보다 참 잘 설명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가 벌써 이제 절반이 꺾어집니다. 세월만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몸도 꺾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나이 70의 명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내가 겨우 나이 70인데 벌써 꺾어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70인데 벌써 꺾어집니다. 한 번도 병원에 가보신 적이 없는 분.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70에 꺾어집니까? 나는 벌써 40에 꺾어졌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나이 70이 넘도록 한 번도 꺾어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무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셨다. 이 둘 외에는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허다한 일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꺾어지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를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2장 16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3번이나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못 얻는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만다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걸 3번이나 한 절 안에서 강조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1인칭 복수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동의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읽은 18절부터 21절까지는 갑자기 1인칭 단수로 변합니다. 매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여러분 보십시오. 특징이 무엇이냐면 18절 만일 내가, 그죠? 19절 내가,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1인칭 단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 하다가 갑자기 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주의자들이 이제 막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슬그머니 핫바지 방구새듯이, 그죠? 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다 간다 말도 안 하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도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는요,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던 누구도요, 바나바도 슬그머니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큰 사건입니다. 그러면요, 남아있는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멀쩡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냐? 이런 의문 속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되냐? 교회가 하나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이건 큰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에 빠지게 한 것이 바울의 행동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죠? 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뭘 시사하느냐면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안디옥 성도들에게 보일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핏대를 올려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죠? 한번 더 합시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 베드로와 다르다. 그래서 자꾸 내가를 강조하면서 바울이 믿고 바울이 행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금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의 신앙 고백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어때야 될지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성례주일 아닙니까? 그죠?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감사해요.
제가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이 성찬식의 세례식에 가장 좋은 본문이 오늘 이 본문보다 더 좋은 본문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수번 감사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합당한 본문을 제가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딱 맞춰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행위로는 전혀 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한 것이 무엇인지를 18절과 19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18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우고 흘렀던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퍼뜩 안 떠오르죠? 뭘 세우고 그죠? 뭘 흘렀단 말이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세우고 무엇을 했단 말이냐. 지금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 논리적으로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흘렀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던 것을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우리가 2장을 보시면요 조금 선명하게 그림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4절 끝에 보시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마시고요 허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딱 가로막고 있는 담을 흘어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지죠. 15절 말씀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마셨으니 폐하셨으니 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 합시다. 믿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걸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헐어버린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되겠냐? 아니다. 율법의 행위를 나는 다시 세우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면요. 꼭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율법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서면요 저도 깨끗하게 승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요 율법을 지키겠다. 처음 며칠은 그래요. 저도 코로나로 죽었다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태어났을 때는요 이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늦가을인데요 토성동 저 언덕에 아미동 뒷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저걸 다시 볼 수 있으면 가을마다 우리 집 사람하고 손잡고 오리라. 근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만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한 며칠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지만은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율법은 뭐냐?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만나니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끝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더라. 제일 끝에 보십시오. 율법의 조문은 만다고요? 죽이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 죽었다. 율법이 나를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판단 앞에, 잣대 앞에, 심판 앞에 나는 괜찮다고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합니다. 그런데 100% 지킬 확률이 100% 인류에게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사는 방법이 있느냐 한번 들어봅시다. 율법 앞에서 죽으면 됩니다. 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참혹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사람 죽어버리면 감옥에 갖다 둡니까? 내보내주잖아요. 들고 가시오, 시체. 그죠?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죽여라. 죽겠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율법의 정죄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항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삽니다. 예. 율법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했는가 하면 두 번째 말은요, 나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삽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은 제자반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어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아마 우리 가운데 절반은 다 이 말씀을 다 이어지실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많은 것이라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은 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뭐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빨간 글씨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완료 수동태인데요, 못 박힌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가 못 박아버렸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해서 나를 십자가에 탁 못 박아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조문은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우리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바를 따라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이걸 깨달은 데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지 못하면요, 진짜 예수 십자가를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절감할 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여러분,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막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에 갇힌 죄인이라도 죽으면 석방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지은 인생이 말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옵니다.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두 손을 갖다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것이죠. 안수가 무엇입니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대신 이
염소의 이 양의 이 소의 머리에 내가 안수합니다. 내 죄를 증가합니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 양이 대신 죽을 것입니다. 이 소가 대신 죽을 것입니다. 대신 죽는 것을 보시고 나를 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요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을 따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뭡니까? 양푼에 담아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껍질을 벗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몸만 살덩이만 남으면 그걸 갖다가 각을 뜹니다. 조각조각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이 이제는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이제 재물이 다 불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죄인은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저 양입니다. 그런데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저 양의 죽음을 보시고 주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제물이 다 타면 제사장이 와서 이 죄인의 머리에 안수하고 형제여 당신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 받는 길은요, 재물이 나를 대신해서 많은 길밖에 없습니까?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겠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첫 단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20절 중간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실제로 죽으면 아닙니다. 그죠? 육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죄 짓는 나는 이제는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율법의 정죄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누가 우리 속에 사시느냐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절망 덩어리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그때부터 비로소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내가 죄를 이겨보게 됐다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용을 써서 이겨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요 주일 성수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써 주일을 성수하려면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걸쩍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 모임도 참 많습니다. 야,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우리 동서가 장로라도 온다. 우리 모임에 온대. 그럽니다. 참 난감하죠. 나는 죽었다 생각하시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나는 죽어버려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께서 온전히 내 가운데서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가늠 안 하겠다.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겠다. 1000번 만번 결심해 보십시오. 내가 유튜브 안 보겠다. 내가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동영상 야동 안 보겠다.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가 술 안 먹겠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뭡니까? 성찬식하는 것이죠. 성찬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내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할 때 우리 주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나는 육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죄 짓는 나는 죽었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화살 공격을 받아서 나는 죽고 없습니다.
나를 부인해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내 속에 살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 끝에 보시면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데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무도 합시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 죄가 나를 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남들에 비해서 나는 괜찮다,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 죄가 나로 망하게 했다, 그 사실을 즉시하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는 사람,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는 사람은 어쩔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죠? 날 대신해서 살찌고 피 흘려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라고 믿으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죠. 죄사함과 함께 뭘 받습니까? 영생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그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도록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가 의를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네 죄를 사한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말 것이다, 네가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금버금한 죄인입니다. 내가 좀 더 어렵고 내가 좀 더 불의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저 똑같이 기도합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가 어렵담을 받고 돌아가셨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누가 좀 더 어렵고 누가 좀 더 불의하고 덜 더럽고 덜 뭐 깨끗하고 뭐 더 깨끗하고 뭐 이렇게 우리끼리는 뭐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 외모로 보고 행위를 보고 누구도 우리가 어렵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더 죄인인 세리를 보고 그가 어렵담을 받고 뭐 했다고 했습니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깨끗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큰 세 번째인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만 삽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는 피하지 않는 것이고. 자,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로 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행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네보다 좀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주일을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11조를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주일 헌금을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차츰 어떻게 변하냐면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믿는 분들, 오래 믿는 분들 참 조심하세요. 왜 잘 믿는 분들이, 이름 있는 분들이 큰 죄에 빠져서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타격을 입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죄하라고 어려움을 당한 건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만 의지해라. 그분에게는 사실 복입니다. 저도 뭐 TV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뭐 통합 측의 총회장이 무슨 죄로 말미암아서 뭐 뉴스의 언론에 대해서 덕빌대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걸 또 누가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쪽에서 그걸 갖다 추적하고 막 비디오로 촬영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할 짓이 없어 그러냐?
저는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은혜로 우리가 뭐 받습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꾸 내 공로가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원점으로 돌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다가 큰 죄에 빠지는 거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가 네 의로 예수 믿냐? 네 의로 구원받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밑바닥으로 놔주시는 것입니다. 떨어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도록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그를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진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이 실족한다고 할 때, 아이고, 저런 사람도 그러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예수 믿었습니까? 내 힘으로 잘 살아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 일 없이 남의 죄에 우리가 간섭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발견되게 하시고 들통이 나게 하시고 그를 밑바닥으로 낮추셔서 다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뭐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나는 더 어렵습니까? 그러다가 나도 더 큰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남의 죄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보면요, 나중에 더 큰 죄에 빠져 있더라고 보니까. 이거 우리가 조심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단코 헛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 사랑은요, 참 남다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한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내 경력도, 내가 선교한다고 고생한 것도, 내가 수고한 것도, 애쓴 것도, 내가 그 좋아하는 율법이나 철학도, 헬라 철학도 당대의 최고의 석가가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공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잘 사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괜히 우리가 뭐 잘 살은 것, 부자로 살은 것, 자식 챙기 잘 키운 것, 그거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 자랑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자식 새끼 잘 키웠으면 억수로 교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 잘났네 하고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그죠? 우리 아들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판사 됐다,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그죠? 참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더 이상 말은 안 합니다. 우리 새끼는 그랬다 손치더라도 저는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 아닙니다. 여러분 공로 아닙니다. 여러분 잘나고 성공한 거 그거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빨리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의 행위로는 전혀 살 수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
아예 일찌감치 선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두 번째,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만 산다. 예수 그리스도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만 다 삽니다. 나는 공도 없습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자랑할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똘마입니다. 나는 예수만 의지합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